7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에 가까워지고 있는 날에 이루어진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유월절은 언제냐면 니산월, 이건 1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1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언제냐? 15일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유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기원이 되고 유래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 바로가 보내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이 사망의 재앙, 장자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명의 날이었고, 그래서 어린 양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유월절로 지키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무교절은, 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준비해라, 너희들 이제 떠난다.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절 빵을 쓴 이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함께 지켰던 절기가 이 무교절의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렇게 해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이어져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 어린 양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한 주를 지내시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요. 이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실체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배경을 안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질문으로 반응해요. 질문이에요.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그 결과예요. 두 번째는 질문과 순종이거든요.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은 관계라고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1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고 그는 양인 거예요. 누구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신기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잘 표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안 돼요.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내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그 관계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거듭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들음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들음에서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지 안 된지가 증명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내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들음으로 내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다 그게 나오잖아요. 예?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어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안 자라요.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람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 왜?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젖을 너희에게 먹인다.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신령한 음식, 딱딱한 음식 못 먹어. 젖만 줘야 먹어, 젖만. 왜?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아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아이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해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문제투성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쥐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 한번 모아놔보세요. 싸우죠. 여러분,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매일 싸워요. 왜요?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신앙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뭐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까지를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자,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까지를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뭐가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되고요, 듣고 싶어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내리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은 툭 치면 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다 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뭐죠?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 큐티반에서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큐티를 하는데 1기생과 2기생들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 잘못과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자꾸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지적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늘 실수하고 내가 너 그렇게 널 넘어져도 난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좀 그런 음성도 들으세요. 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나오기 시작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요, 이 들음에서 말씀은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은 다음 그 다음에 문제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순종해야죠. 근데 늘 듣던 패턴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듣고 순종해라. 근데 오늘 말씀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질문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가서 유월절을 좀 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주님,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물어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유월절을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주님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장소 정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죠. 유월절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내가 알아서 준비하죠. 시기도 때도 내가 다 준비하죠. 아니면 아예 주님 알았어요, 그래놓고 어떡하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큰 명령 하나를 툭 던져버리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답하십니까? 자, 봐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묻기 전에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안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가서 유월절 예배해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는, 이머리에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따라가서 주인 만나게 될 거고, 주인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만찬을 먹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주 잘 준비된 타락방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미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말씀하시죠?
6월절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으세요. 6월절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으시라니까요.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물으세요. 자꾸 구체적으로 또 묻고 또 물으세요. 물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이곳 지나가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따라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가서 얘기해줘라. 그러면 다락방을 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다락방으로 준비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아니, 왜 물으니까 대답해 주시죠? 아예 미리 다 대답해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봐라, 너희들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나귀 새끼 한 마리 풀어와. 누가 뭐라고 그럴 텐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풀어줄 거야 하고 다 소상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소상히 가르쳐 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주님이 구체적이게 안 가르쳐 줘요. 6월절 준비해라 하고 그냥 던져버려요. 이럴 때는 물어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6월절을 준비해야 좋을까요? 주님, 지금 이렇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하고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근데 알았어요, 주님, 전도할게요 이러면 너무 막막해요. 여러분들, 전도하라는 말 한두 번 들어봐요? 근데요, 그 전도하라는 말 듣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전도 못 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물어보질 않아요. 주님께서 전도하라 하시라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분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묻고 말씀 보고 묻고,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자, 이 사람을 전도해라. 이 사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할 게 좋을 것 같다. 주님께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굵직굵직한 말씀이 툭툭 던져지는데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적용 가능하게, 실천 가능하게 내가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라고 던져주지만 그걸 내가 내 삶의 자리까지 끌고 들어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시켜 나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훈련이 큐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 끊임없이 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뭘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야 실천 가능한 내 삶에 그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서 삶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실천 가능하도록 끌고 내려와서 실천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앙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위한, 실천을 위한,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 많이 알아 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채워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저게 뭔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저건 뭐야? 내가 안 보이고 누구만 봐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창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못된 사람이구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게 뭐야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저게 뭐지? 그냥 하나님 말씀 갖다가 계속 그냥 그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못 보죠? 내 눈에 들보는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내 삶까지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 가능한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 신앙이 여러분 자꾸 말씀을 알면 할수록 서당계 3년, 서당계 10년, 서당계 30년, 50년 동안 붕어를 읊기 시작하고 말씀을 읊기 시작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율법주의화 되어진다니까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축복이 아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형식화되어져 버려요. 형식화되어져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잘하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늘 하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11조 안에서 예수님께 맨날 미움받았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식일 안 지켜서 그렇게 예수님께 맨날 미움받았나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 안 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안 봤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 미움을 받냐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느냐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도 안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조차 않았죠. 무서운 재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묻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추상적인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내 삶에 실천 가능한 그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말씀으로 실천해 나아가고 실행에 옮기고 순종으로 옮겨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보십니다. 13절 함께 보지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신기한 걸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 대답하신 대로 기가 막히게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나갔더니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줌마가 계셔. 그 여인을 따라가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웬일? 다락방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고 준비되어 있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응답되고 그 말씀대로 딱딱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반응하시고 실천 가능하도록 계속 물어서 여러분 정말 내 삶자리에까지 그 말씀을 끌고 와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이 신구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내가 보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말씀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은사 있고 능력 행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였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 어린 아이와 같아요. 젖만 먹어요. 젖만. 신앙의 초보야.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내가 이 은사를 주신 걸 어떻게 사용하고 이 은사를 주신 걸 이게 전부 다 매뉴얼 아니에요? 사용 설명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매뉴얼 아니에요? 이 매뉴얼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물으세요. 자꾸 물으세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시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며 기도